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기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하며 주석을 살펴보다가 한 학자의 그 지혜에 대한 정의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혜란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이다.
오늘 잠언의 본문도 세상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 감각을, 곧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엔 다양한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감정이 표출된 행동으로 타인을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자신까지도 말이죠. 또 다른 누군가는 선한 감정과 또 선한 삶으로 다른 이를 이롭게 합니다. 우리도 건강한 감정 상태로 나와 타인을 모두 편안하게 하며 살고 싶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건강한 현실 감각을 통한 건강한 삶. 건강한 현실 감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이 타인과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언이 말하는 지혜, 곧 잠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현실 감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현실 감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 감각,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입니다. 본문의 지혜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아는 감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줄여 말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모든 이 세상의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현실 감각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24절에 게으른 자, 25절에 거만한 자,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다른 말로 부모를 원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는 것이죠. 낙담하며 게을려지는 것이고 가장 가깝고 만만한 부모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오늘 이 잠언의 사람들처럼 게으르고 화를 내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하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이 잠언의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위 완벽주의적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되려 게을러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에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할 것 같은, 제대로 평가를 듣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미래를 예상하며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것, 그래서 몸이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불완전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와 같이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잠식시키는 감정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건강한 현실 감각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건강한 현실 감각은 우리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로 인자함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 속에서 그 감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여지고 자신과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인자하고 또 비록 가난하게 되어질지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굴러간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자신과 타인에게 인자하고 또 비록 가난하여질지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줄 알아서 인자함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뒤처짐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보다 세상에서 앞선다고 하여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부러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며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벗어나 인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하고 정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인자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인자함과 정직함과는 거리가 먼 듯하죠. 노력은 하나 우리의 태생적인 기질이, 저의 본성이 그런 것과는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지점에서 강하게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 우리로 인자하며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현실 감각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현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잠언을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잠언의 지혜자는 결론에서 사실 자신은 지혜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지금 그가 자신도 하나님을 모른다, 너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과 같죠. 지혜로워야 하고 인자하고 정직해야 하는 걸 아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자하고 정직할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소유하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지혜를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린 이 세상에서 멋진, 인자하고 가난함을 선택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건강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현실 감각을 통해 인자하고 정직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각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